이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른 것이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짐승이라도 그 산에 들어가면 돌로 짐을 당하리라 하신 명령을 그들이 견디지 못함이라.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림 비니라. 아멘. 뉴턴의 제1법칙이라 불리는 관성의 법칙이 있습니다. 여러분, 관성의 법칙을 말 그대로 움직이려고 하는 물체는 계속 움직이려고 하는 속성이 있고, 또 멈춰있는 물체는 그 자리에서 머물려고 하는 속성이 있다는 말이죠. 그것은 이 중력에 의해서 그런 작용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 관성의 법칙을 잘 경험할 수 있는 게, 차를 타면 우리가 쉽게 우리가 그 관성의 법칙을 경험할 수가 있죠. 차를 타고 가다가 갑자기 급정거를 하면 몸이 앞으로 쏠리지 않습니까? 가만히 멈춰있던 우리 몸이 갑자기 운동 에너지를 멈추게 함으로써 이제 급작스럽게 힘이 몰리게 되는데, 바로 그런 것을 이제 관성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다시 그 에너지가 운동하는 방향으로, 아니 멈춰있으면 멈춰있는 그대로 움직이려고 하는 것, 바로 그것이 관성의 법칙의 핵심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우리 영적인 삶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우리도 영적인 삶이 계속 움직이려고 하면 움직이려는 영적인 관성의 법칙이 있고, 또 머물려고 하면 머무르려고 하는 영적인 관성의 법칙이 있으며, 또 되돌아가려고 하는 속성이 있다면 과거로 되돌아가려고 하는 영적인 속성이 바로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2장 20절에서부터 21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목소리를 합하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는 짐승이라도 그 산에 들어가면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령을 못함이라.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느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해 보면 짐승이라도 그 산에 들어가면 돌로 침을 당한다 그랬고, 모세도 그 산에 오르기를 두렵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럼 그 산이 무슨 산일까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여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의 십계명의 말씀을 받은 산이 있습니다. 그 산이 바로 시내 산입니다. 시내 산은 거룩한 하나님의 산이죠.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서 혹시라도 잘못하면 죽음을 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내 산은 사실 모세도 오르기에는 너무나 두려워서, 또 너무나 어렵고 힘들게 여겼던 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거하시는 시내산입니다. 그러니까 시내산, 다른 말로 말하면 실수하거나 자칫 잘못해서 들어가면 죽음의 산이죠. 두려움의 대상입니다. 여러분, 그런 산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도 만약 그런 곳이라면 여러분, 누가 그 산에 오르고 싶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정반대되는 하나의 산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산은 바로 시온산입니다. 자, 히브리서 12장 22절에서부터 24절까지 말씀, 이 말씀을 우리 목소리를 합하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림 비니라. 아멘. 자,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르기를 두려워했던 산은 시내산이지만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오르기를 간절히 원하는 산은 시내산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도성입니다. 여러분, 시온산은 말 그대로 천사들이 있는 곳이고 또 그곳에는 구원받은 영혼들이 있는 곳입니다. 바로 하늘나라를 상징하겠죠. 그런데 이 시온산은 꼭 하늘나라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히브리서 12장 23절 말씀에 보면 교회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인데 바로 이 시온산으로 비유되는 것이 바로 교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흘려져서 구원받은 믿음의 사람들이 모인, 바로 세례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기를 소망하고 모인 자들, 그것이 바로 교회이죠. 그것을 오늘 말씀에서는 바로 시온산이라고 비유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도들끼리 함께 있는 것이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별로 좋지 않습니까? 좋으시죠? 네. 아멘 안 하시는 분들은 안 좋아하시는 걸로 여기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은 너무나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천국과 같은 곳이 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는 교회 묘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성도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 교회 묘지에 안장되거나 또 그곳에 묻히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래서 미리 자신이 매장될 곳을 교회 묘지 안에 또 봐두신 분들도 꽤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들을 신방하면서 여쭤보면, 아니, 이렇게 오랫동안 그 매장지를 미리 구해놓으신 이유가 뭡니까? 자손들이 알아서 다 할 텐데 그렇게 미리 해놓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냐하면 좀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가 죽을 자리를 봐놓는다는 게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쭤보면 성도님들이 대부분 하신 얘기가 딱 두 가지예요. 하나는 자손들에게 좀 이제 피해를 주지 않으려고, 자손들에게 좀 부담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는 답 하나와, 또 하나는 목사님,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천국에서 우리가 다 만날 텐데 우리 성도들이 이 몇 자리만이라도 같이 있어서 그곳에서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천국에 들어가는, 바로 그 천국의 도성에서 우리가 함께하며 즐거워하는 것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셔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죽으면 우리는 다 육신은 모릅니까? 흙으로 돌아갑니다. 아무 소용이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 뭐 몇 자리를 교회 묘지에 묻히든 어디에 묻히든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어른들의 심령 가운데서는, 그 심성에서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는 것이 교회에서 천국 같은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데 하늘나라에 올라가서도 그 성도들과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찬송하는 기쁨의 삶, 영생의 삶을 누리기를 간절히 원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의 천국, 그 시온산은 바로 그 시온산, 바로 그것은 교회이고 그것에 우리가 들어가기를 간절히 원하는 천국과도 같은 것이 바로 시온산임을 오늘 성경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내산과 시온산은 영적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종교적으로 구분하는 것도 있습니다. 시내산과 시온산은 바로 유대교와 기독교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근데 초대교회 성도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 영적인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시내산은 아주 오래전부터 유대인들에게는 두려움의 상징입니다. 그곳에 들어가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습니까? 죽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 돼서 우리가 가기를 원하는 저 시온산은 너무나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성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들어갈 천국의 모형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이 시내산 시온산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꾸만 과거인 시내산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 과거로 돌아가고 싶은 영적 관성의 법칙이 작용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12장 25절은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목소리를 합하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일을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일을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아멘. 자, 25절 말씀 앞부분에서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말씀하신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거역한다는 것은 바로 다시 과거의 자리,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 되었는데 과거로 회귀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왜 초대교회 많은 성도들이 과거로 돌아가려고 할까요? 영적 관성의 법칙이 작용하여 왜 그들은 과거로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까요? 오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우리 삶의 자리에 온전히 적용하여 우리가 참으로 믿음으로 더욱더 성령의 은혜로 충만한 참된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12장 19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우리 목소리를 합하여 함께 읽겠습니다.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른 것이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아멘. 자, 시내산에 오른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과거에 시내산에 올랐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본다면 그곳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있었던 많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더 이상 그 소리 들려주지 마십시오. 듣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게 소망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좋습니까? 나쁩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에겐 너무나 기쁜 일이고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소리를 듣기 싫어했습니다. 거부했습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 자체가 두려움의 대상인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름조차 부르기 두려워했습니다. 너무나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이름을 부르고 말씀을 듣는다는 것이 그들에게는 너무나 두렵고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교회에 나와서 이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구원받은 믿음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역동적인 예배 가운데 성령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그건 너무나 좋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두려운 마음이 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상관이 없는데 그 은혜를 받지 못했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오히려 은혜 받기를 더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것을 이 하나님의 은혜와 동일시하여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그 은혜 받기를 두려워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과거로 회개하려고 했던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두려워했던 유대인들이 잘못 생각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과거에 그 시내산은 존재했었지만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그때 하나님의 두려운 대상으로서 존재했던 시내산은 이제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라져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가는 그 시온산,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하는 천국, 교회만이 그들 가운데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마음껏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감사하며 영적인 체험을 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더욱더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러한 교회와 시온산으로 대변되는 하나님의 도성 천국만이 우리 가운데 존재할 뿐입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 이미 성전 안에 있는 지성소의 휘장이
완전히 위아래로 갈라지고 찢어짐으로 인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두려우신 하나님이 아니라 너무나 좋고 너무나 우리 가운데 복을 주시고 늘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께 예배하는 것이 감사와 찬송과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되었습니다. 늘 바라며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것에 대해서 사도행전 2장 2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다 구원을 얻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주신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뛰어넘지 못한 자들, 아직 하나님 은혜를 받지 못한 자들은 자꾸만 과거로 돌아가고 싶은 것입니다. 받으면 죽을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너무나 힘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누리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그 은혜를 맛본 자는 그것을 절대로 거스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6장 3절에서부터 5절까지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한번 비춤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아멘. 그렇습니다. 히브리서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누리고 그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그 능력 가운데 거하는 사람은 더 이상 과거로 거스를 수가 없습니다. 영적 관성의 법칙이 이제는 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 은혜 안에 거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타락한 자들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6장 6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목소리를 합하여 함께 읽겠습니다.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가여 회개케 갈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의 욕을 보임이라. 아멘. 자, 그렇게 은혜를 맛본 자가 다시 과거로 돌아간다는 것은 영적인 타락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누린 자가 그것을 버리고 다시 과거로 회개한다는 것은 바로 사단의 유혹에 빠진 것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대한 하나님의 말씀은 다시 그들이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받는 것과 같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늘 하나님께 구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며 다시는 과거로 회개하지 않는 영적 관성의 법칙이 오직 은혜를 사모하는 것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계약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뛰어넘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자꾸만 과거의 자리로 돌아가려고 하는 영적 관성의 법칙이 작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시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그 은혜는 우리에게 한 번 맛보게 된다면 더 이상 과거로 돌아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큰 축복과 은혜를 우리 가운데 더하여 주십니다. 두 번째로, 자꾸만 과거로 돌아가려고 하는 유대인들은 영혼의 구원에 확신을 갖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자, 그것에 대해서 히브리서 12장 28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을 목소리에 합하여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아멘. 자, 이 말씀을 세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으니 감사를 드립시다. 그리하여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그를 섬깁시다. 아멘. 다시 말해, 우리가 구원의 확증을 받았고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받았으니까 늘 감사하며 하나님을 잘 섬기며 믿음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살아가자. 오늘 히브리서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초대교회 성도들 중에서 참 많은 유대인들에게 또 이방인들에게도 이 구원의 메시지가 선포되고 교회가 세워졌지만 많은 유대인들 중에서 아직 구원의 확신을 얻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 앞에 놓여 있는 핍박과 고난이 너무나 힘들고 두려웠었고 또 그들이 가졌던 신앙을 쉽게 버릴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신의 산으로 비유되는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 버리면 그들 가운데 구원의 은혜를 확실히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더 혼란과 더 영적 갈등만이 그들을 괴롭힐 뿐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교부였던 크리소스톰, 그 이름 자체가 황금의 입을 가진 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 크리소스톰 초대 교부에게 로마 황제는 그를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를 포기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크리소스톰은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포기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 황제가 그를 체포하여 독방에 쳐넣으라고 명령을 했답니다. 그때 황제의 신하가 아니 되옵니다. 그를 절대로 독방에 넣어선 안 됩니다. 황제가 말했습니다. 왜 그런고? 그리스도인들은 독방에 들어가면 그 독방을 기도처로 삼기 때문에 절대로 독방에 들어보내면 안 됩니다. 라고 말했답니다. 또 그러면 황제가 말했습니다. 그럼 잔인무도한 범죄자들이 있는 그 방에 쳐넣어라. 신하가 또 말했습니다. 황제님 아니 됩니다. 잔인무도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 그리스도인을 넣어버리면 그 잔인무도한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돼버립니다. 절대로 넣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황제가 명령했어요. 그러면 크리소스톰을 목을 쳐라. 그를 죽여라. 명령했습니다. 그때 신하가 또 말했습니다. 황제님 아니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면 그들은 순교를 최상의 영광으로 여기며 죽을 때도 웃으면서 죽습니다. 그리고 그 얼굴에 광채가 빛납니다. 그래서 황제가 얘기했습니다. 아니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것인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버려둬야 되죠. 그리스도인들 그냥 내버려둬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최상의 방법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진실한 믿음의 삶을 산다면 그 어떤 사람도 우리를 통해서 새롭게 변화됩니다. 구원의 확신을 갖는다는 것은 참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축복입니다. 이 세상 모든 이들에게 우리의 구원받음이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축복의 통로로 삼아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날 참 교회뿐만 아니라 탈종교의 시대로 많은 근심과 걱정이 우리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유럽 사회나 또 발전된 선진국 사회에서 어떤 종교의 탈종교화와 교회의 쇠퇴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지만 역으로 하나님께서 새로운 은혜를 또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부어 주십니다. 그것은 아시아뿐만 아니라 그리고 저 중미와 남미 그리고 아프리카에 이 복음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현상도 새롭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장신대의 조직신학을 가르치시는 김도훈 교수는 그가 쓴 한 글에서 탈교회 시대의 교회를 의하는 그의 글에서 마지막 결론을 이렇게 남깁니다. 그것은 탈교의 현상을 타개할 가장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그것은 기본에 충실한 것입니다. 전도와 역동적인 예배와 성령의 강조, 복음에 충실함, 그리고 기도에 대한 열심입니다. 이것이 기울어가고 있고 쇠퇴해져가는 교회를 새롭게 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입니다. 그는 그렇게 강조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본에 충실한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합니다. 여러분 예배하는데 역동적인 예배,
그리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경험하고 또 기도하면서 전도에 힘쓰며 또 복음에 충실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더 이상 거스를 수 없는 영적인 관성의 법칙이 되어서 더욱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시온산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조금 더 편한 과거의 삶으로 돌아가려는 사람들이 초대교회에 있었습니다. 자, 이것은 영적인 문제죠. 많은 유대인들이 과거에 유대교에 젖어 있었기 때문에 유대교의 관습, 유대교의 전통, 이것에 너무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은혜의 삶을 산다는 것은 그들에게는 큰 부담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 유대교 안에 있는 전통을 통해서 내 마음에 죄된 것들을 가릴 수 있는 아주 좋은 도구를 유대교에서 그 전통 안에서 제공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7장 9절에서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목소리를 합하여 함께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갈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아멘. 자, 다시 말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보면 자기가 지은 죄가 너무나 많이 있는 겁니다. 그것을 깨닫는데 너무나 힘들어요. 그래서 과거 유대교로 돌아가면 유대교 전통 안에 참 나의 죄된 것들을 가릴 수 있는 만한 참 전통적인 도구들이 참 많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대표적인 게 고르반이라는 것입니다. 고르반은 말뜻이 하나님께 드린 바 되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영적으로 드리면 자기의 모든 재산을 하나님께 드리면 참으로 감사한 일이죠. 하나님께 드려진 것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사용되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중요한 전통의 한 맹점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께 드린 재물 중에서도 다 하나님께 재물을 드리면 자기는 어떻게 합니까? 먹고 살 길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의 삶을 위해서 먹고 살기를 위해서는 하나님께 드린 고르반으로 드려진 재물도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절대로 남을 위해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 자기 부모를 공경하는 일에 섬기는 일에 사용할 수 없는 핑계로 이 유대교의 전통을 많은 유대인들이 사용했다는 것이죠. 그들의 탐욕과 탐심을 채우기 위한 하나의 도구로 유대교의 전통을 사용하였습니다. 그것은 말씀의 진정한 의미를 수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말씀의 진정한 진리를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것을 위해서 과거의 삶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 관성의 법칙이, 영적 관성의 법칙이 그들 가운데 작용하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과거로 돌아가고 싶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부담스러운 일입니까? 예배 드리세요. 기도하세요. 말씀을 읽읍시다. 함께 은혜를 나누십시다. 여러분에게 정말 부담스러운 것입니까? 이것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 진지하게 한번 우리가 질문을 우리 스스로 내려보며 우리가 진정으로 함께 신앙생활하고 또 함께 믿음의 행위를 나누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유익이며 기쁨을 주는 것인지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것은 하나님 나라, 저 시온산 하나님의 도성 천국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리는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저 천국에서는 우리의 상급이 분명히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의 삶이 아니라 저 하늘나라의 천국의 삶을 소망하는 우리 참된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영적 관심의 법칙은 그냥 머물러서 과거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이 주신 역동적인 은혜를 충만히 경험하며 멈출 수 없는 저 시온산 하나님이 계신 그 천국의 소망으로 늘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고 성숙해져가는 참된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